22장 3절부터 6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원이 뭘까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한 항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안온한 고요한 바다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소용돌이가 있는 이러한 그 거친 그러한 그 파도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평안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혼란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네,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 시간 한나절도 뭐냐면 평온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포탄이 날아들고 총알이 날아들어서 함께 다정다감하게 대화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육신이 그런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고 빼앗기고 그러는 곳이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전투, 이 육신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육신이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전쟁에서는 2등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스포츠에서는 1등, 2등, 3등이 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는 2등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고 나면 얼마나 그 환경들이 비참하고 처참해지는지 우리는 일제 36년과 또 6.25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그 패배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되겠죠. 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어떤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하여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육신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육신이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붙잡히는 순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누구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되느냐?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유다가 있었죠. 근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봐요. 3절.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여기 보면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들어가고 났어요. 그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목매달아 죽는, 이 자살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죽임을 당해도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1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1장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그 삶, 그리고 그러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옥에 던져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작전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막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달콤함을 가지고 오는 그 유혹 속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되 뭐라고 다가오느냐?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그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육신의 그러한 권세를 누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인 뱀이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죠? 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요즘 그러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염려 속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투자, 그러한 그 유혹 속에 넘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한 얘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즐기다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젊어서 놀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생 쪽박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내 육신대로 살아, 내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리나요? 어느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나요?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정말로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뭔가 폼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다. 그때 육신을 따라 살아간 인생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육신의 그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육신을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육은 무익하니 우리의 삶은 영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고운 모습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다 쇠하여지고 늙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풀과 그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다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동기생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하나도 안 늙었다. 둘이 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동안이야. 하나도 안 늙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 봐. 20대 사진하고 지금 사진 봐. 그래도 그 말이 나오겠는가. 여러분들 친구 만나면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사진을 보세요. 벌써 이렇게 늙었나? 여러분의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을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여러분, 세월은 흐르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어느 순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내 육신을 위하여 살라, 먹을 것을 위하여 살라, 입을 것을 위하여 살라, 너의 향락을 위해서 살라, 너의 좋은 차를 위해서 살라, 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하는 이 소리에 여러분 뭐냐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들려주는 소리예요? 마귀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 그 소리 속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천둥소리처럼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귓전에 어느 것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져요?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 이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서 그것을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됐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인 순간 그는 울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왜 주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욕망을 끌어버리라. 사단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능히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 주님의 그 소리가 여러분 정말로 번개처럼 또 천둥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개미 목소리처럼만 들려요.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 소리처럼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냐면 내 스승을 팔아라. 그러면 너에게 은이 생기고 너에게 금이 생기고 내게 정말로 너를 부유케 하고 하는 이러한 이 사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봐요. 1절 2절을 보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영혼 속에 담았는데 이 유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스승을 팔면 내 물질이 생길 거야, 내 육신에 유익이 있을 거야, 이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 생각이 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버렸다.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단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는 그 사단의 올무에서 그 덫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러한 그 위경에 있을 때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위의 강이 굉장히 고요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선까지는 괜찮냐면 50m 전까지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50m가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흐르는 물에 휩싸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이아가라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주님 죽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나를 생각하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러한 그 마귀 사단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내 육신을 위한 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한번 해봐요. 시작. 사탕이 아니라 사탕은 그냥 입에다 넣고 드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이 사단의 유혹의 소리를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따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모세 목사님과 윤영옥 그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중국의 이북 가까이 있는 그 도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북의 그러한 고난의 행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을 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무척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공안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보위부에 넘겨져서 이북으로 돌아가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 그 참혹하고 참담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단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없는 겁니다. 친인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잡히게 되면 어디냐면 도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에 있는 그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에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북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오면 그들을 데리고 북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넘어왔다가 그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갚혔는데 내일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북으로 북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북송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딱 잡혀 들어오는데 나이가 좀 있어서 이분이 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분이 뭐냐면은 그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이북에 있어서 생계형 탈북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잡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 그들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 에스더 집사님이 참 저 여자는 무슨 배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감방 속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뭐냐면은, 이분은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는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바싹 마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 속에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때에 이 윤영옥 그 선교사님이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기계품을 물고 쓰러지고 뒹굴뒹굴 굴렀던 이 사람이 안정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에스더 집사님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정말로 뭔가 능력이 있는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접근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분은 선교사님 윤영옥 선교사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도문 그 수용소에서 이북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뭐냐면은 감옥문을 싹 여시고 하늘로부터 밧줄을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서 그 기도를 받았어요. 다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윤영옥 선교사님이 기도를 다 하더니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데 코를 드렁드렁하면서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에 하늘로부터 밧줄이 내려와서 그 윤영옥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면 자기는 뭐 닥쳤던 게 뭐 지붕만 쳐다본다고 그럴까봐 그냥 그 윤영옥 선교사님만 집중해서 뚜려져라 그렇게 보면서 했는데 날이 밝기 시작하네.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아니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은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끌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가려면 전부 다 뭐냐면 쇠사슬을 엮어가지고 그리고 끌어가는데 이 윤영옥 선교사님과 그 최에서 그 집사님과 한 저기가 돼가지고 묶여가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끌려간다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북에 넘어가서 이북의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됐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먹을 것 얻으러 중국 갔다가 이제 잡혀와가지고 앞으로 지금 자기가 당할 그 수용소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자기가 막 그냥 몸이 오그라들면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이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죽어가는 자기를 살리려고 막 애를 쓰는데 왜냐면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서 오는 사람은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생계형 탈북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살리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윤영옥 선교사님이 자기를 안고 막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떠가지고 그리고 손을 댔는데 손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 중국의 도문 그러한 그 수용소에서 보기만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라. 그래서 자기는 주님 지켜달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준 거예요. 그것이 윤영옥 선교사님의 남편 주모세 선교사님의 전화번호예요. 그러면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윤영옥 선교사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를 느꼈냐면 그 감옥에 있는데 윤영옥 선교사님한테 그 보이부 요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냐면 바로 얼마 전에 여기에 그 초등학생 되는 그 학생이 탈북을 했는데 걔가 저 중국에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잡혀왔다. 그래서 잡혀왔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를 뭐냐면 처형시키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서 뭐냐면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를 살려줄 거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뭐라냐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 음식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됐고
죽은 그를 가마니에다 싸가지고 갖다 버렸다고. 그러면서 너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어때요?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고 무섭기도 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멋있었고, 이 선교사님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취재를 받을 때, 여러분 북한 보위부에서 취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초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은 갔다 올 때마다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전해준 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켜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선교사님은 뭐냐면 총살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가지고 중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주모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아기를, 그때 당시에 100일인가 지난 아기를 친척에게 맡기고 자기도 어떻게 돼요? 뭐냐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은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당하기 전, 그러니까 북한에 잡혀가기 전에 4개월 동안 이분은 그분한테 훈련을 받습니다. 막 훈련을 받아요. 성경 통독 및 기도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전에는 자기가 중국에 먹을 것을 위해서 간 생계형 탈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 상황에서 잡혀가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윤영옥 선교사님처럼 총살을 당하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응?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4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 이전에는 생계형 탈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해서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4개월 동안 그러한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이북에 잡혀 들어가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찌된 복입니까? 내 4개월밖에 안 된 내 신앙, 주님을 만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신앙 속에 정말로 최고의 영광의 그 순교의 그 장에 나를 끼워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가요?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로 그 주모세 목사님과 그리고 윤영옥 선교사님의 그 걸어간 그 순교의 길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4개월 만에 그 순교의 장에 자기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다. 근데 우리는 4개월이 뭐예요? 4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귀가 들려주는 내 육신을 위하여, 내 먹을 것을 위하여, 내 입을 것을 위하여, 내 좋은 차를 위하여, 내 좋은 집을 위하여 살라하는 이 마귀의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죽으라 하시는 그 순교의 그 소리는 어떻게 돼요? 저주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때에 여러 가지 피해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래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을 준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누리라고 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수건을 준 것은 그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준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욕망과 욕심과 권세에 젖어서 이 세상, 그러면서 노후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손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로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시는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마귀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방인의 그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은 어떡할까? 내가 남겨두지 않으면 내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손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를 위하여 싸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으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로 흐르며 기도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싸더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손들도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을 지켜 순교회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제 36년과 6.25 전쟁의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 끼도 우리가 먹기도 힘든 그때에 부모를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보다 더 서럽고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도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데 여러분 정말로 일제 36년이나 전쟁 통해 여러분 부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남은 자식 자녀들을 두고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갈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후손들을 망하게 하실까요? 지금 저 주한장로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주승용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주한장로교회 10만이 넘는 그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부흥시켰던 분이 누구냐면 나경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자 우리 25절을 한번 봅시다. 자 25절.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그 후손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모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윤영욱 성지사님 지금 100일밖에 안 되는 그 자식을 놓고 북한에서 순교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첩첩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일도 안 된 그 자식.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자녀는 나중에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최 에스더 선교사님은 그 자녀를 찾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자기가 그를 보호하고 이끌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영적인 삶, 정말로 육신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거미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날아가는 잠자리라든가 나비들이 거기에 탁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걸 막 태어나려고 하면 누가 오죠? 거미가 와가지고 그를 층층 감아가지고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이, 마귀, 사단이 우리 속에 들려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사단이 샥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이 세상에 내가 머물 것이 아니라 내 거해야 할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내 주님이 계신 곳이다 하면서 그 사단의 소리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소리를 물리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인 순간 사단이 쑥 들어와서 그는 다시는 그 사단의 손목에서 나올 수 없어 영원한 지옥행을 가는 이러한 처량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 육신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그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이끌려 살아가면 그의 삶은 영광스러울 것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